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그들이 받은 기업은 브엘세바 곧 세바와 몰라다와 하살수알가 발라와 에셈가 엘돌락과 부둘가 호르마와 시글락과 벳 말가복가 하살수사와 벳 르바옥가 사르엔이니 13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며 또 아인가 림몬가 에델가 아산이니 4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며 또 데게베 라마 곧 바알라 부엘까지 이 성읍들을 둘러있는 모든 마을들이니 이는 시므온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라.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셋째로 스불론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사리까지이며 서쪽으로 올라가서 마랄라에 이르러 다베셋을 만나 용누압 앞 시내를 만나고 사리에서부터 동쪽으로 돌아 해 뜨는 쪽을 향하여 기슬로 다볼의 경계에 이르고 다브롯으로 나가서 야비아로 올라가고 또 거기서부터 동쪽으로 가드 헤베를 지나 엣 가신에 이르고 네아까지 연결된 림몬으로 나아가서 북쪽으로 돌아 한나돈에 이르고 입다엘 골짜기에 이르러 끝이 되며 또 가딱가 라할엘과 시므론과 이달랴와 베들레헴이니 모두 12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스불론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넷째로 이살갈 곧 이사갈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이스르엘과 그술룩과 스넴과 하바라임과 시온과 야나아가 아라까 라피까 기시온과 에베스와 레메까 엔간님과 엔핫다와 벳 바세스이며 그 경계는 다볼과 사하스마와 벳 세메스에 이르고 그 끝은 요단이니 모두 16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이사갈 자손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다섯째로 아셀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헬각과 할리와 베덴가 악삽과 알람멜렉과 아마과 미살이며 그 경계의 서쪽은 갈멜을 만나 시올 림나에 이르고 해 뜨는 쪽으로 돌아 벳 다곤에 이르며 스불론을 만나고 북쪽으로 입다엘 골짜기를 만나 벳 에멕과 르이엘에 이르고 갑을 왼쪽으로 나아가서 에브론과 르홉과 함몬과 가나를 지나 큰 시돈까지 이르고 돌아서 라마와 견고한 성읍 드로에 이르고 돌아서 호사에 이르고 압식 지방 곁 바다가 끝이 되며 또 움마와 아벡과 루오미니 모두 22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아셀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여섯째로 납달리 자손을 위하여 납달리 자손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헬렙과 사하나님의 상수리 나무에서부터 아담이 네겝과 얌니엘을 지나 랍구까지요 그 끝은 요단이며 서쪽으로 돌아 아스노 다볼에 이르고 그곳에서부터 훅구스로 나아가 남쪽은 스불론에 이르고 서쪽은 아셀에 이르며 해 뜨는 쪽은 유다에 이르고 그 견고한 성읍들은 십딘과 세르와 함막과 락각과 긴네렛과 아다마와 라마와 하솔과 게데스와 에드레이와 엔 하솔과 이론과 미따렐과 호렘과
벳 아낙과 벳 세메스니 모두 19 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납달리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일곱째로 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지역은 소라와 에스다올과 이르세메스와 사알라빈과 아얄론과 히들라와 엘론과 딥나와 에글론과 엘리드게와 기쁘돈과 바알락과 여훗과 브네브락과 가드림몬과 메알곤과 락곤과 요파 맞은편 경계까지라. 그런데 단 자손의 경계는 더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게셈과 싸워 그곳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음이라.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레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단 자손의 지파가 그에 딸린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들의 마을들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본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나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해망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네, 조용히 하나님께 봉헌 올려드렸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예배드리기 위해서 새날을 허락하시고 이 새벽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한 것마다 우리가 기도점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고 또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예수님 안에 거하여서 늘 기쁨과 감사가 넘치길 원합니다. 그렇게 하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19장에는 아직 땅을 분배받지 못한 6개의 지파, 즉 시므온, 스불론, 이사갈, 또 아셀, 납달리, 단지파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19장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시므온 지파는 제일 먼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게 됩니다. 그런데 9절을 보시면 시므온 지파가 받는 땅 앞에는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라는 말이 붙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음으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아멘. 그 이유는 처음 가나안 땅을 답사했던 사람들은 이 땅을 실제보다 더 크게 여겨서 유다 지파에게 충분한 땅을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정밀하게 땅을 살펴본 결과 땅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수에 비해 더 넓은 지역을 차지했던 유다 지파의 땅을 나누어 다른 지파에게 주기로 했던 것입니다. 시므온 지파는 모압 평지에서 실시한 2차 인구 조사에 의하면 12지파 중에서 인구가 가장 적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유다 지파가 이미 받았던 땅의 일부를 시므온 지파가 받게 됩니다. 시므온 지파가 유다 지파의 분깃을 받는 것이 마치 인간의 실수에 의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이는 창세기에서 있었던 야곱의 유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창세기 49장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야곱과 레아 사이에서 둘째 아들로 태어난 시므온은 급하고 잔인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누이 디나가 세겜 족장으로부터 강간을 당했을 때 그는 형제인 레이와 함께 잔인하게 복수합니다. 그 결과 레이와 시므온은 야곱의 노여움을 사게 되었고, 시므온에 대하여 야곱이 한 예언대로 땅 분배 과정에 그 예언이 그대로 응하게 됩니다. 시므온은 17개의 섬과 촌락들과 또 유다 지파가 받은 땅의 일부, 또 남부 지역을 받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의 독립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땅은 유다 지파의 영토로 흡수가 되고, 그 외에 시므온 지파 사람들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의 땅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솔로몬 이후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될 때 원래 유다보다는 남쪽에 위치하고 있던 시므온은 북쪽 왕국에 속하고, 또 남쪽 왕국에는 유다와 베냐민만이 속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 땅 분배 과정에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 지파가 자신들의 인구보다 많은 땅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이미 자신들에게 주어진 땅을 시므온 지파에게 내어주어야 하는 상황에 대해 얼마든지 거부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다 지파는 공동체의 평화와 공익을 위해 자신의 몫을 기꺼이 내어주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본문 10절 이후에는 스불론, 이사갈, 아셀, 납달리 이 지파의 땅 분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다가 47절부터 12지파 가운데 마지막으로 단 지파가 땅을 분배받습니다. 우리 4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데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음이라.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레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아멘. 구약에서 이스라엘 땅을 나눌 때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원래 단 지파가 받은 땅은 베냐민 지파의 땅과 또 지중해 사이에 위치한 가나안 중서부 지역입니다. 시간이 지난 후에 단 지파의 위치가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단 지파가 북쪽으로 이주하게 된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 추정합니다. 한 가지 이유는 단 지파의 인구에 비해 그들에게 주어진 땅이 작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다 지파에게 준 땅은 실제 인구보다 더 넓은 땅이 주어진 반면 단 지파에게 주어진 땅은 그들이 살기에는 비좁았습니다. 그래서 더 넓은 땅을 찾아 떠나야만 했습니다. 또한 그들이 북쪽으로 이동하게 된 다른 이유는 그들이 처음 분배받은 땅 인근에 아모리와 블레셋과 같은 강력한 적들이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들로부터 시달리기보다 비교적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것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쉽지 않은 환경에 놓인 단지파는 자신들에게 필요한 또 다른 거처지를 찾았고, 북방에 멀리 떨어져 있기는 하지만 요새화되지 않은 성읍 레셈을 공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 지역을 단이라고 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12지파에 대한 땅 분배가 마무리된 이후 이게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지도자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 맡는 장면이 49절에서 50절에 나옵니다. 우리 49절과 5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나 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민족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는 자신의 공로를 내세워 가장
가장 좋은 몫을 우선적으로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의 기업을 받은 이후에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딥낫 세라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50절에서 그가 받은 성읍을 건설하였다는 말씀을 통해 딥낫 세라는 완전히 파괴되어 있었거나 또는 새로 건축해야 할 그다지 좋지 않은 상황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의 업적과 이치에 걸맞는 넓고 좋은 땅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다시 세워 나가야 하는 수고가 필요한 땅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여호수아의 모습 가운데 백성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또 겸손함을 유지하는 여호수아의 모습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연상할 수 있게 해줍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자신을 비우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진히 겸손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삶이 여호수아에게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제 51절에서 땅 분배의 모든 과정이 맞춰지게 됩니다. 5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업 분배를 위해 제비를 뽑는 과정이 여호와께서 임재하시는 회막문 앞에서 행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기업 분배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며 또 하나님께 뜻을 물어서 행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가나안 땅 정복 초기 여리고성을 점령하러 갈 때부터 신을 벗게 하시고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가시는 것임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기억하도록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모든 땅의 분배가 이루어졌음을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정리하면 유다 지파에게 처음 주어진 땅을 시므온 지파와 나누게 되었을 때 다른 사람을 위해 내 것을 포기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공동체의 평화와 공익을 위해 자신의 몫을 기꺼이 내어주는 유다 지파의 결정은 공동체를 위해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를 다시 생각하게 해줍니다. 또한 여호수아의 모습을 통해 모든 지파에게 분깃을 나누어주고 마지막으로 자신은 열악한 여건에 있는 딥낫 세라를 얻게 된 모습을 보면서 겸손한 리더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비록 당장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도 한치의 오차 없이 모든 일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